그게 잘 들리십니까? 괜찮으세요? 혹시 좀 소리가 더 키워야 되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샴쌍둥이죠. 태국에서 이름이 시아미에서 따온 그런 용어인데, 그래서 이제 샴쌍둥이로 불려졌고, 지금 이제 분리수술도 이렇게 성공도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분리수술에 성공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쌍둥이 정기염인간으로 결합쌍생아라는 이름이죠. 본래 이제 병명은 두 사람의 한 몸을 공유하는 데 태어난 인간인데, 꼭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머리가 둘인데 한 사람인가 아니면 두 사람으로 쳐야 되는가? 인구 센서스 할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명으로 치는지 한 명으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여기까지는. 자, 여기 이제 머리에 새겨 두시고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질문을 이제 가지고 마당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1월 18일 주일에 이제 우리가 성례식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성례식은 1년에 최소한 4번은 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매주 하도록 돼 있던 건데 이제 이렇게 조금 매주 하다 보면은 더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또 자꾸 이렇게 하다가 좀 늦춰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성례가 좀 작년 제가 6월 7월부터 와서 있었는데 그동안에 성례식을 하지 못했지요. 가능한 장로님 계실 때 해야 되겠다 하다가 조금 미루다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그냥 장로님 계시지 않아도 그냥 성례식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성례식을 하게 되는데, 세례받을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성례에는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성례라고 할 때는 원래는 이제 세례에는 성령 세례하고 물 세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례 안에서 이야기하는 세례는 물 세례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따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 세례가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세례도 있고 불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고 성경에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물 세례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성례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죠. 또 시행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 성례가 참된 교회 표지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거짓 교회냐 참된 교회냐 그럴 때 두 가지거든요. 참된 말씀, 참된 복음, 그리고 올바른 성례, 이 두 가지가 시행될 때에 그 교회를 참된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표지에는 이제 권징까지도 들어가지만은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은혜의 수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 수단은 두 가지거든요. 말씀과 성찬이 성례예요. 그래서 이 성례는 내적인 것들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은혜를 외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례가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시작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와 함께 시작되고, 그리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인 베드로가 이르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제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무리에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주의 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날 세례받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날에 신도의 수, 개혁 성경에는 제자의 수 그러는데 믿는 사람의 수지요. 그래서 믿는 무리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더했다는 말은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70문도, 120문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3,000이 더해졌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는 거죠. 군대에서는 이 진중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럼 어떨 때는 1,000명씩도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그러는데 합동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바로 시작되면서 이제 세례와 함께 이제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이 유입되고, 바로 말씀을 받은 그들이 바로 복음을 받고 바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과 더불어서 교회가 시작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4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바로 사도행 2장에 초대교회가 이제 세례받고 3,000이나 더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모일 때 뭘 했느냐? 첫 번째 가르침이죠. 말씀을 가르침 받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이제 자유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교제가 교회는 중요하죠. 나중에 이제 교제만 따로 띄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세 번째가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했다는 이야기야. 교회가 오랫동안 한 1,000년 이상은 따로 이렇게 내찬식과 성찬식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저녁 만찬이 성찬식이잖아요. 저녁 식사였죠. 그게 성찬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바로 이제 식사, 저녁 만찬이 그 당시에는 거의 초대교회 때부터 오랫동안 저녁에 모였습니다. 교회 예배가. 왜냐하면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낮에 그 일해야 되기 때문에 올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제 점차 제도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이게 이렇게 그 성찬이 따로 분리된 거는 1400년대가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연도를 기억했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떡을 뗀다 하는 말은 성찬이 시행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래. 그래서 교회가 이제 모이면 뭐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지금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거죠.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때만 이제 이렇게 세례가 베풀어진 게 아니고, 또 성찬이 있었던 게 아니고, 교회가 이어져 가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이제 성례가 시행된 것을 보게 돼요.
이전 이후에 이 세례가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 8장인데요. 사도행전 8장부터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이제 그 스데반이 순교하거든요. 죽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들이 박해를 견디는 거고 흩어지면서 이방으로 가게 되거든요. 예루살렘은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데, 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받아들여 믿고 남녀가 뭐예요? 세례를 받지요. 그래서 믿으면은 그 당시엔 바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무슨 학습받고 그리고 6개월 있다 세례받고 얘기 아니었어요. 바로 줬어요. 시몬은 가벼운 건 제가 써놓은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예요. 그 마술사도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믿고 세례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서, 물론 이제 이 마술사 시몬이 나중에 혼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본문과 중요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 뒤로 쭉 좀 넘어오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렇게 남쪽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의 사자가 빌립의 그 말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소로 내리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에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이지만 유대인이었죠. 에디오피아의 관계는 이제 솔로몬과 관계가 있어요. 구스 여인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왔다가 아마 이렇게 가까워졌고, 이제 비사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에디오피아가 이제 솔로몬과 관계된 그런 역사들이 이제 비사에 있는데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 이 국고는 네시가 상당히 신분이 있지요. 네시가 그런 네시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네시들이 권력을 잡고 그랬잖아요.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어요. 그 절기 때, 지금 오순절 때니까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거죠. 그리고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그 당시에 수레라는 게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죠. 그 당시에 성경을 갖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 회당에 창고가 따로 있어요. 성경 창고가. 그래서 가서 가져와야 돼요. 두루마리니까. 근데 이분은 이사야 글을 아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아무나 글을 못 읽었어요. 책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부자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반들만 가지고 있고. 근데 2000년 전 이 당시에 지금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죠. 같은 면에서. 그리고 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 읽고 가는 사람이니까. 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분에게 이제 이 복음을 가르치는 거냐. 읽으면서 그 그림 내용을 의미를 모르니까 깨닫느냐.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냐.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이 네시가 복음을 깨달아요. 이 이사야에서 기록된 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구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회개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 네시가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과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뭘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처음 시작될 때도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해서 바로 뭘 받았어요? 세례 받아요. 지금 빌립이 안디옥 이방 지역에 들어갔어요.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쪽에 있는 이 사람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세례를 바로 줬어요. 복음을 받으니까 지금 에티오피아 넷이 지금 길 가다가 만난 사람도 길 가다가 뭘 줘요? 물이 있으니까 바로 세례 줍니다. 침례냐, 세례, 관수수, 세례냐, 이런 건 이거는 그릇일 뿐이에요. 이 침례 때문에 침례교가 생기면 침례를 강조하는 교단이 생긴 거죠.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에요. 세례라는 형식에 내용이 담기는 거죠.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세례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그냥 그 내용을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받으면은 은혜의 방편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제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세례, 지금 그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이 세례가 계속 이어져 와서 오늘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지금까지도 세례를 베푸는가? 초대교회는 왜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오늘까지도 교회는 왜 세례를 주고 있는가? 왜 세례를 베풀어요? 두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9장 19절 20절을 이제 지상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큰 명령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세계 내에 가장 큰 계명,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이제 이 소명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라고요? 세례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주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어버오는 교회, 어버오는 주의 이 사역자들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모두 다 세례 받으셨죠? 그렇다면 이 세례, 왜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을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누군가 여러분이 물어봐. 아니, 교회 가는 세례를 주는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주라 명하셨다. 거기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럴 때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세례가 왜 중요한지, 그 놀라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세례 베풀어라 명하셨어요. 왜 세례를 베풀었느냐? 세례가 뭐냐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보고는 세례를 잘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사도행전만 보고는 이제 이 2장에 세례에 관해서 말씀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이제 100%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조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통시적으로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통시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마태복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앞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달으면 바로 세례 줬던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럼 세례가 구원의 조건인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라 그러지.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외에 다른 건 없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 받은 사람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는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세례 이꼬로 믿는 사람이죠.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세례 받은 그 내적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한다?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걸 입으로 시인해. 외적으로 드러내요. 그 외적으로 내 믿음을 드러냈을 때 그 믿음을 확증해주는 게 뭐예요? 아, 저 사람 진짜 그 믿음 진짜야. 그걸 뭘로 확증해? 세례로.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믿었다, 회개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였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세례로 구원받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세례받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교인들이 세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저부터 그랬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누나 등에 업혀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뭐 학생이 이러고 청년회장도 뭐 청년 전국 연합회 청년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 목사가 되면은 청년 시절에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에요 다 대부분. 근데 제가 이걸 못 끊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했거든요. 근데 세례 받으라는 게 이걸 끊어야 받겠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더 좀 피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미뤘어요. 아마 제가 세례 의미를 알았으면 일찍 받았겠지. 예, 이제 이 세례를 이렇게 자꾸 뒤로 미루는 분들이 있는데 뭐 여기는 다 받은 사람들이니까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줘야 돼요.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세례를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죠. 자, 사도행전 2장에 이 세례가 뭐냐 또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요. 여기 중요한 세 단어가 나와요. 여기 세례와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누가 세례 받습니까? 첫 번째가 세례는 예수를 이미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죄인이야. 이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요. 회개는 이제 우상을 섬기다가 내가 우상이 됐다가 내가 주인 돼서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돌아서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런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죠. 회개한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근데 진정으로 회개를 안 했는데도 그 한국에서는 이 기독교 학교의 교사가 된다든지 직원이 되려면 세례증이 있어야 돼요. 세례 받은 사람이 그 기독교 그 사립학교들은 이제 교직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데도 와서 세례 받겠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교사로 들어가려면 교사 자격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세례증이 필요하니까. 네. 이제 회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바로 주다가 지금 뭐 학습을 주고 그 다음에 1년을 세례를 주느냐? 그거는 바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세례 받았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나 안 믿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가면서 역사 속에서 제도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겠다. 좀 교육을 시키고 확인해보고 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 안 받아도 이미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같은 효력을 발휘해요. 제 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공적으로 교회 입문하면 공적으로 드러내는,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가?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세례를 안 받았어도 구원받았으면 이미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세례받은 것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인치는 것이죠.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공적으로 인친다는 게. 그래서 세례받아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있으면 죄사함 받잖아요.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그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는 외적인 가시적인 그런 이제 표징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이 말이 조금 번역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성령의 어떤 선물을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새로운 번역 보세요. 그냥 제일 빨간 것만 보십시다. 새 번역에는 성령의 선물이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다.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면은 성령이 주시는 또 다른 어떤 선물들을 성령의 은사로서 다른 걸 받는 걸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새로운 번역과 또 쉬운 성경,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현대의 성경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지금 번역하는 건 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이게 이제 이 조건은 뭐예요? 세례를 받는 조건은 회개지요. 회개하고. 그러면 세례를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례 결과들이 죄사함이,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로마서 8장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은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가르쳐서 성령이라고 해놨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뭘 가지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떤,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만일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뒤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셨다 그럴 때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 내 안에 예수님 계셔? 그럼 나 안에 예수님 계셔요.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게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계셔, 그러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 계시고 내 안에 계셔. 그럼 맞는 이야기. 성령님 어디 계시고 내 안에 계셔. 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인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은 뭐가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뭘로 확인해요? 그 증표가 뭐예요? 세례로 회개했고 그리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돼서 성령이 오셔서 지금 내주하고 있는 사람. 예.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아멘. 느끼든 느끼지 않든 지금 우리는 성경을 믿거든요. 이렇다 말씀하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 바로 세례를 줬던 왜? 그 당시에 그 증표로서 드러나야 되니까 여러 사람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증표로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날에 신도가 삼천에 그래서 교회가 이제 공교회가 시작이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가는 곳마다 바로 복음 받아들이면 바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세례를 말해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길을 가다가 거기서 바로 세례. 물이 작으면 물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침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집어넣냐? 사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 의미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내면적으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면 침례냐 또 간수냐 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레를 멈추고 길가에서 물 있는 곳에 바로 세례를 줬던 것이에요. 자, 세례가 왜 중요한가 지금?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겠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세례가 중요한 줄 알아요? 다른 사람 결국은 이게 오늘날에 교회들에게 가장 큰 이 기쁨의 날이 세례 주는 날이거든요. 세례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만민에게 복음 전해서 이래야 되는데 오늘날 이제 특별히 이제 해 나와 있을 때 그래서 현재는 아니라 한인 교회들은 세례 받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쉽게도. 어쨌든 교회는 끊임없이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이게 그것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인데 로마서 1장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자 또 다른 더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지금 세례의 의미에서 자 앞에 말씀드린 더 중요한 의미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무엇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결혼식을 뭐가 돼요? 합해야죠. 한 몸이 돼요. 그런 것처럼 세례를 받은 합하기 위해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이걸 신비한 연합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받은 세례 그게 뭔지 아느냐?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들이 그때 그 십자가 합해서 거기에 너도 죽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 죽으신 것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분의 죽으심과 합해졌어요.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세례가 같이 죽었어요. 예수 합해서 여러분도 죽고 여러분도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될 때 여러분도 장사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부활할 때 여러분도 합해서 부활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 때에도 그 부활도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 거기에 다 누가 같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세례 받을 때.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합해지는 거예요. 한 몸이 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입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 뭐 하기 위해서 세례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몸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로 화된 사람.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하나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이 세례받은 다른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또 뭐가 돼요? 그들이 다 하나가 돼요. 한 몸이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각각 한 몸의 지체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 공동체예요. 세례 공동체요. 한 몸 공동체가 돼요. 여기 지금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읽기는 그냥 읽어지는데요.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헬라인이나 이게 헬라인이라면 이방인의 이 대표적인 이야기를 할 때 헬라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지옥의 땔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또 종이나 자유인. 그 당시에 로마 시에는 자유인보다도 종들이 더 많았어요. 각각 나라를 점령하면은 끌어다가 종으로 삼았지. 사고 팔고. 검투사들 같은 거 다 종들하는 그 종이었어. 물론 자유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종이나 자유인은 천지차이죠. 신분사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자리에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그 당시에 이야기 들으면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예요.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 뒤로 까무러쳐 넘어질 만큼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예요. 남자나 여자.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사람 숫자를 실 때.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이 다 하나예요.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신분의 고하 모든 게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운을 가문이 있어요. 가져간 게 있지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도 뭐 세례식이나 특별한 뭐 결혼식 주례나 뭐 할 때는 가운을 좀 입어야 되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가운을 안 입는 거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할 때 그때 말씀 봉사를 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있어요. 목사와 장로와 이게 계급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다 하나예요. 한 몸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꾸 제가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하게 하면 특별한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그런 것들이 조심하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하나가 된다? 헬라인과 유대인이, 종과 자유인이, 남자와 여자가 다 한 자리, 함께 한 몸이 된다는 거. 이게 세례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래서 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사실은 미국에 있는 분들이 살던 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들 미국에 쉬는 거 다 있는데 근데 은근히 차별을 이거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중남미가 훨씬 더 살기 편하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니 왜 미국에 편한데 그 살기 좋은 데서 안 살고 여기 와서 살아 그러면 여기가 더 좋아.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은근히 차별하는 게 다 무시하고 차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 시대에 차별 없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다. 한 몸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내 교회 안에서 누굴 차별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죄예요. 이 야고보서에 차별하지 말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그러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 세례를 받아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여러분 한 몸입니까? 한 몸을 느끼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가 한 몸이 되고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 교회들이 뭐 문제가 있고 그럼 고소하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야 앞에 이 그림 말씀드린 참상등이 하나인가 둘인가? 하나인지 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쪽 머리대요. 그냥 분밤을 하게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머리가 전혀 아무 고소해하고 통증이 없어. 그럼 뭐예요? 그럼 둘이에요. 근데 이쪽 때리는데 이쪽도 아파. 그러면 한 몸이에요. 누군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번창한 척 기도도 안 해주고 전혀 그런다면 한 몸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교인들이 있을 때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그냥 뭐 물질을 못 얻어도 위로하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라 그러면서 왜 모이라 그런 줄 아세요? 사랑과 격려하라고 모이라 그래요.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샴삼등이 많은 거죠. 교회들이 나눠지고 갈라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가야 돼.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활동하고 하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 한 몸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교회공들은 한 몸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말해 에베소서 건축에 비유하면서 벽돌 하나하나가 쌓아져 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어가는 거야 같이. 하나의 집을 지어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게 세례예요. 앞에 세례는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 세례받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세례받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셨거든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문자적인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결국 세례 받은 게 구원이라고 그럴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다는 말씀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좀 중요한 의미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더불어서 성도와 성도들이 세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은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기도 아닙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곧 내가 그 아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을 이루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 나를 보내는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이 기도가 거듭에서 가장 많이 찾아내는 기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삶 속에 실현해가고 이 세례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현해갈 것인가. 교회는 뭘 목표로 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가 추구할 가치관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지막 기도들이 무엇인지를 살피니 왜 세례가 중요한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곱씹고 가슴에 새기면서 세례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